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샬롬, 우리 물된동산 유년부 친구들, 지난 한 주 동안도 잘 지냈나요? 특별히 지난주는 추석이었는데 가족들과 함께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또 함께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겠죠? 오늘은 나의 별명은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어 볼 텐데요. 오늘도 전도사님이 퀴즈를 낼 거예요. 온라인 예배를 잘 드리고 전도사님이 내는 퀴즈를 잘 맞춘 친구에게는 달란트가 나가게 됩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는 헬라인 아버지와 유대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어요. 그는 바울이 전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죠.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여러 곳에 전도 여행을 다녔어요. 바울은 디모데를 가리켜 신실한 아들, 참 아들,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할 만큼 디모데를 아끼고 사랑했어요. 오늘 이 편지는
나이가 든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섬기고 있는 디모데에게 쓴 편지예요. 아직은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가 어떻게 교회를 살펴야 할지 알려주고 있죠. 바울은 디모데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당부했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말은 운동선수가 우승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믿음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라는 뜻이죠. 이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해요. 친구들, 혹시 별명을 가지고 있나요? 전도사님은요, 이름이 정단비여서 친구들이 단비라고 부르거나 아니면 전도사님 이름에서 맨 끝자를 떼고 정단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우리 친구들은 어떤 별명을 가지고 있을까요? 또 그 별명을 얻게 된 이유가 있나요? 오늘 우리가 읽은 편지의 주인공인 이 디모데에게도 별명이 하나 있었는데 그 별명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디모데의 별명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바울이 디모데를 그렇게 불렀지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사람이란 이 별명을 아무에게나 붙일 수 있는 별명이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이 별명은 아무에게나 붙일 수 있는 그런 별명이 아니었어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세, 사무엘, 다윗, 엘리야와 같은 이스라엘의 아주 위대한 믿음의 지도자들에게 붙여주던 별명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디모데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아직 경험도 나이도 많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바울은 왜 디모데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렀을까요? 그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바울은 로마에서 갇혀 지낸 지 2년 만에 풀려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꿈대로 그 당시에는 스페인이 땅 끝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말했었죠. 그래서 자신의 꿈대로 땅 끝, 서바나, 즉 스페인을 포함한 여러 지역으로 다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전하는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었어요. 디모데는요, 바울을 돕기도 하고 또 바울과 함께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아주 소중한 동역자였지요. 그런데 바울이 이번만큼은 디모데를 함께 전도 여행에 데려가지 않았어요. 왜일까요?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교회를 잘 돌보게 하기 위해서였지요. 바울은 에베소에 남겨진 디모데가 교회를 잘 돌볼 수 있도록 그를 위해서 편지를 썼어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디모데 전서랍니다. 바울은 이 편지에서 디모데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러요. 바울은 디모데가 믿음의 인물인 모세, 사무엘, 다윗, 엘리야처럼 아주 훌륭한 믿음의 인물이 되어가고 있고 또 훌륭한 믿음의 지도자가 되어서 에베소 교회를 잘 돌볼 것이다 라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불렀어요. 그리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우리 어른들이 읽는 성경에서는 이것을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우리 친구들이 읽은 쉬운 성경에는 조금 더 쉬운 말로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어떤 뜻인지 전도사님이 조금 더 쉽게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믿음의 선한 싸움. 근데 싸움은 나쁜 거 아닌가요? 선한 싸움이 있을 수 있을까요?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섬기고 있을 때 거짓말로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믿음을 마구마구 흔들리게 했죠. 또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억울하게 잡혀가기도 했어요. 바울은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라고 당부했어요.
마치 운동선수가 경기에서 이기기 위해서 아주 최선을 다해서 다른 선수와 경쟁을 하기도 하고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나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언제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요. 사랑하는 친구들, 이것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당부한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전도사님과 우리 친구들 그리고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삶이기도 해요. 옳은 길에 서서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함을 가지는 것. 그래서 운동선수가 최선을 다해서 경기를 하듯이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내게 더욱더 어렵고 힘들고 그런 일로 다가올 때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바울처럼 또 디모데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또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사람들로 우리는 부름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이렇게 열심히 달려나갈 때 디모데만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그러한 별명이 붙는 게 아니라 우리 친구들에게도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불러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이처럼 우리 친구들의 모습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는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을 보면서 잘했다, 아주 멋있구나, 네가 아주 최선을 다해서 나의 이야기를 지키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있구나 라면서 칭찬하시면서 아주 크신 은혜를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 가득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친구들 다시 다 함께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하도록 할게요. 하나님,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나의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더 좋아 보일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옳은 길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자신의 삶으로 보여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람들로 그렇게 부름을 받은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함을 우리들의 마음속에 더하여 주셔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